오늘도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보이지 않지만 더 잘 들려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또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참 그렇게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뭘 이루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즉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무슨 유명인이 되고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쌓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천에서 화재가 일어나 5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천의 한 건물 빌딩에서 3층에 스크린 골프장 여러 이제 칸들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은 이제 투석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투석 전문 병원. 근데 3층에서 작업을 하면서 당연히 그 철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전기도 튀고 화재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차단해 놓고 이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특히 화재 때문에 그 얼마나 그 화재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철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언론에서 한결같이 다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인재였다. 그 사람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되어진 인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차단시켜서 해야 되는데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작업을 한 것입니다. 뭐 어떠랴 하면서요. 그러면서 화재가 났는데, 근데 그 화재가 나서 그러면 3층에서만 딱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차단이 되고 4층까지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3층에서 화재가 나서 그 작업하던 사람은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이 연기가 바로 4층으로 올라가서 그 4층에 투석 전문 병원에 환자들 한 30몇 명이 있었는데 그 의료진들이 옮기는데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 그 환자 4명과 그 간호사 1명이 죽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재가 이 연기가 그렇게 급속도로 올라갔는지 이제 그걸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건물이 너무나 부실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기둥들이 다 물을 채워져서 특히 이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이제 어떤 그런 외장만 입혀놓고요, 안에가 벽돌로 다 채워져 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그 통 안으로 해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4층으로. 그러니까 4층에서 그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어쨌든 다 조사를 하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작업도 너무 잘못했고 그리고 이 건물이 너무나 부실한 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정도 거의 안 지키고 특히 화재에 꼭 해야만 되는 것들 다 무시해서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쌓여져 있으면요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탁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쌓여진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 나무라는 거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인데 그 나무는 가시를 맺는 것이죠.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찔레인데 어떻게 거기서 포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아닌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좋은 나무인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때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나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는 괜찮은데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한번 겸손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라고 무조건 자기를 변명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죠. 나는 과연 어떤 나무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죠. 좋은 나무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무는 좋지 않아도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모르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를 포장하고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 열매만 좋게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무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라면 반드시 나쁜 나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요,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겸손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결국은 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쌓은 데서 그 쌓여진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 쌓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심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불신자 두 종류밖에 없는 것처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것인가? 너무나 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육체로부터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쌓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심는다는 것과 쌓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시간들이 다 모여져서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은 보면 잘 모릅니다. 쌓여지고 난 뒤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기를 힘써야 되는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오늘 또 심야기도 하는데 이게 참 오실 수도 있겠나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또 오실 분들은 또 다 와서 기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처럼 보여지죠. 영적으로 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요, 육체로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육체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육신으로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육체적으로만 잘 되게, 육체적으로만 많이 벌고, 또 원하는 것 얻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번영하고, 온통 육신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해서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열매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을만을 위한, 자기 잘 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만을 위한, 또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것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정말 힘써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 성령 충만하기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목적이 말이죠, 육신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쌓는 것이, 육체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신적으로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그런 걸로만 멈춰져 버린다, 그것에만 국한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그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간증을 하는데 참 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영적인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허당인, 건물 있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끼리는 재밌고, 또 알려지고,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런 아주 거룩함의 그런 역사가 있는, 또 성령 안에서 건강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은 그냥 겉으로만 멀쩡하고 남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 인간적인 모임,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과 섬김이 메마르고 그저 그냥 다툼이 있고 어떤 그런 시기 질투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렇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위하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쌓여진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쌓여진 것.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심는 자가 돼야 되고 부단히 계속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가을에 참 낭만을 생각하며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윤동주의 시입니다. 윤동주의 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죠. 제목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냐고 없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 자신이 신앙인이니까 성경적인 그런 이 사상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밭에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에 성령의 씨를 뿌림으로써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